사람의 가치는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가치입니다. 즉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겠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신체적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또 머리는 얼마나 작은지, 또 몸이 얼마나 좋은지, 식스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 없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지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그 사람의 감성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공감을 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인격적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지, 또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는지, 또 어떤 의미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평가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몸이 구부러진, 몸이 접어진 척추 장애자였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무려 18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이 심지어 귀신에 들려 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정말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인 상태인 것이죠. 영혼은 귀신에 들려 있고 또 몸은, 허리가 무려 18년 동안 접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신체적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까? 인격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무가치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이러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18년 동안 굽어있던 허리를 펴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허리를 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더라. 이렇게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었던 이 여인이 매우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들었죠?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결론은 틀린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치 없는 여인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여인에게 가치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왜 그런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70인 제자라고 해서 그 무리도 같이 따라다녔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아 당시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또 바리새인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인 것도 알고 계셨고 안식일의 규례도 너무 잘 아셨고 또 거기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치 오히려 보라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상대로 바로 일이 터지죠.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분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와서 아마 항의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 믿고 강단을 맡겼는데 이 안식일에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중에 6일이나 있으니 그때 와서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하고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치료할 수 없으니까 혹시 여기도 이 여인처럼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있으면 냉큼 돌아가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절대 그냥 못 넘기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매섭게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어요. 15, 1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어떤 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위선자들아.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르는 너희에게 제사인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면 그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하루 이틀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른 이 여자한테서 사탄을 쫓아내고 매임을 풀고 병을 낫게 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하면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눈에 하트가 뿅뿅 할 겁니다. 예수님 멋지죠? 예수님 너무 멋진 분입니다. 제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거친 분이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진실되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예요. 남자 중에 남자. 하지만 우리가 멋있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일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와 결탁한 이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억지로 고발할 거리들을 만들어 보려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 병든 여인 사실 그냥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 날 고쳐도 되실 것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죽음을 불사하고 이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맞서시고 또 보신 즉시 고쳐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죠? 사실 이 회당장의 말대로 이 회당장도 양심이 있어요. 이 여인을 고쳐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고쳐줘도 되지만 안식일 다음 날 해도 될 것이 아니냐. 20년 가까이 그 상태였는데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하루쯤 더 기다린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텐데 왜 굳이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루도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이 정말 단 하루도, 한 시간도, 1분 1초도 더 이상 이 괴로움 가운데 두고 싶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쯤 어때가 아니라 18년이나 아팠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치셔야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다가와요. 제 마음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입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명언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참 다 컸구나, 이제 철들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나의 어떤 신상 명세를 다 줄줄 꿰고 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죠. 부모에 대한 정보, 부모에 대한 이력, 부모의 경력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참 기특하구나, 다 컸구나, 철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밖에 모르던 애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집비 모르던 녀석이 갑자기 어머니인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죠? 또 아버지인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식이 정말 나를 이제 아는구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감동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너 뭐 먹고 싶니? 너 뭐 갖고 싶니?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장.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알아드리고 이해해 드릴 때 정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지금 아마 춤을 추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뭐 하나 받아내는 비결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뭐라도 하나 받아내듯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면 40일 금식하면서 복을 갈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죠? 복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신 참된 복으로 넘치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치 없던 사람에게 없던 가치가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과 가깝게 동행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5,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시기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기 짧은 표현이지만 모르고 보면 그냥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이 단어인데 알고 보면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 근본, 본래의 형상, 본래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처참하든지 간에 이 여인의 신분은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딸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소유로 보지 않으시고 지식으로도 건강으로도 젊음으로도 노동력으로도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손상되지 않은 원형의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이 손상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염된 상태입니다. 거울 보시면 많이 오염되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체를 입고 다시 만나면 서로 못 알아봐요.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의 원형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만나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이제 이리저리 흩어진 제자들 찾으러 다니실 때 제자들을 만나긴 하는데 보시면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다. 그럴 때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죠? 못 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손상된 모습이에요. 몸과 마음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낙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데다가 또 그 상처를 개가 핥았다고 해요. 그리고 부잣집 앞에 버려져서 그 부잣집에서 이 밥상 닦고 버리는 빵을 주워 먹었던 것이 나사로였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정말 상처 하나 없는 티 하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의 나사로였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신분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죠? 예수님을 닮고 싶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과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그죠? 옆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형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실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질투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가 놀랍게도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주례 해보셨어요? 네. 주례 하실 일 있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담당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인데도 주례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급하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해서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뭐 이런 거 다 듣고 마음을 담아서 또 주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례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문은 다 다르지만 항상 끝에는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또 우리 믿음의 가족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형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스펙을 보고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 보지 말자.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했었냐?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냐?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러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 환경을 따라, 조건을 따라 판단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나아졌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타인의 정체성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이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 머리를 긁으시는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네. 해병대 출신들 얼마나 그죠? 그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큰 자부심과 또 매사에 자신감을 부어줍니까? 또 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만 해도 정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 뒤에 미국이 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죠. 요즘에 사실 우리 한국도 그래요. 외국을 나가보면 요즘 K 컬처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K 컬처를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정말 온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 닮고 싶은 나라가 되었는데 정말 외국을 나가보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격하게 환영을 받는 그런 일을 종종 우리 이제는 겪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체성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정체성은 앞서 언급드렸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감 회복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는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원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앙이고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매인 것에서 해방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6절에서 예수님은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긴 한데 어딘가에 매였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매였다. 실제로 이제 그녀는 18해 동안 귀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들을 자유도 없고 깨달을 자유도 없고 느낄 자유도 없고 움직일 자유조차 없이 귀신에 매여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매여 있는가? 매인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인 것이 많으면 주님과 경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미신에 매여서, 특히 우리 한국에 좀 이런 이 미신이 많죠, 그죠? 어떤 사람이 미신에 매여서 이사 하나도 제대로 못 가요. 이사 언제 가야 돼요? 소원 없는데. 대답하신 분은 그날을 챙기시는 줄로 알면 제가 안 되겠죠. 우리 중에는 손 없는 날 맞춰서 이사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손 없는 날 처음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손이 없는 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손이라는 악귀라고 합니다. 악귀의 이름이 손이라는 악귀가 있는데 그 악귀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다니니까, 그죠? 그 손이 없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큰 가족 행사를 치러야 이 뭐라 해야 되죠? 그 뭐 부정을 안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없는데 옆 교회는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명단에 이름을 쓰는데 펜이 눌리다 보니까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제 이름 빨간색으로 썼어요. 옆에 청년이 목사님 왜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더 진하게 썼어요. 그냥 더 진하게, 더 확실하게 제 이름을 탁탁탁 썼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쓰는 게. 그죠?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얼굴에 점이 있으신데 복점이라서 안 빼시는 분 있습니까? 속히 빼십시오. 그거 빼도 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은 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미신에 매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런 다큐가 하나 나옵니다. 무속에 빠진 기독교. 기독교가 무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무속 이용 빈도가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한번 이제 서울에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조사를 봤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무속을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 굿을 해도 된다. 기독교인 중에서 굿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려 몇 프로일 것 같나요? 무려 17%입니다. 굿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17%예요. 그죠? 그런데 굿은 너무하지. 근데 부적 정도는 괜찮아. 24%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정말로. 너무 놀랐어요. 어떤 청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답니다. 매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새신자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오시더니 툭툭 치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내 자리라고, 다른 자리 가서 앉으라고, 여기가 내가 수십 년 동안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라고, 여기 앉아야 기도가 잘 되니까, 그렇죠? 비키라고 했답니다.
우리 교단은 십자가가 없죠, 그죠? 예전에 있었는데 십자가를 없앴습니다. 처음에 좀 아쉬웠어요, 저도. 그런데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명당 자리가 있어요. 십자가 잘 보이는 자리. 그죠? 그래서 십자가 잘 보이는 자리 가면, 그죠? 거기 1년 365일 내내 성경책이 올려져 있어요. 내 자리라는 거죠. 담요 같은 거 올려놓고, 어떤 분은 가방을 올려놓는 분도 봤습니다. 거기 앉아서 기도해야 돼. 십자가 잘 보이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어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신앙적인 기준에 매여서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무엇으로 시비를 겁니까?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이유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어떤 죄입니까? 욕심입니까? 잘못된 습관입니까? 상처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불신입니까? 명예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난 남자라서,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적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거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어떤 일을 하러 왔는가, 예수님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러 왔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포로였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어두운 현실에 힘든 과거에 눌려 있었다면 광명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이 여인을 위해서 율법을 초월하셔서 안식일에 수많은, 그죠? 회당장과 수많은 율법주의자들과 이 충돌마저 불사하신, 그리고 죽음마저 불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예수님이 성경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 우리의 원형을 발견하고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가치 있다 여겨주시는 자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매우 가치 있고 사랑받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실감나게 와닿을 때, 나의 가치가, 나의 가격이 예수님의 생명값이구나, 나의 가격이 예수님의 피값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였구나,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